할렐루야. 네, 오늘 2004년 신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양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복음 비전교회 11시 대예배 성찬식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식에 아마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핸드폰에 뭐를 잘못 눌렀는지 이게 유튜브 예배 끝나고 나서 유튜브 이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이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설교 말씀만 요한복음 10장 설교 말씀만 동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성도가 없이 혼자 또 설교를 다 찍지만 잘 양해해 주시고 또 성도가 앞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성도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멘도 듣다가 은혜가 되시면 아멘도 해주시고 이렇게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설교를 말씀을 다시 쓴 거기 때문에 제가 혼자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베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이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주보에 있는 제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또 이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 부활, 예수 부활, 예수 영광, 내 부활, 내 영광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이제 좋을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갑신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조금 이제 친분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2024년 갑신년에 값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 2024년 갑신년에 영육간에 값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미랄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때, 출애굽할 때 그 지도자가 누구였나요? 네, 그 위대한 그 모세가 그 지도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5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네,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참석한 6월절에 약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성지 순례자들,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본토의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다른 소아시바 지방이나 또 바벨론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 여러 이방 나라들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과 같이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 중에 헬라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헬라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한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몇 명의 헬라인들이 왜 빌립에 가서 부탁을 했을까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헬라식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인 그 몇 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빌립에게 친감을 느끼고 그래서 부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그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그 베드로는 고향이 같습니다. 베세다. 베세다가 이제 그 고향입니다.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이제 동양 고향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빌립이 헬라인 몇 사람에 부탁받은 빌립이 이제 안드레한테 가서 또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 아마 빌립이 그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일 때 빌립은 계산은 잘했는데 머리로 아주 계산은 잘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레가 믿음이 있었죠. 안드레가 믿음이 있어갖고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드레 오병이어를 축사하셔갖고 막 거의 2만 명의 그 무리들을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의 일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제 빌립은 또 아마 예수님한테 이렇게 선나가기가 좀 불편한 것이 뭐 있었는지 안드레한테 가서 이렇게 또 상황을 얘기하고 안드레의 도움을 받아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제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만나뵙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23절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23절로 2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 24절에 보면 하늘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 이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동부가 심으면 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썩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나고 또 잎사귀가 나고 이렇게 이제 밀이 자랍니다. 나중에 아주 많은 밀에 많은 이제 알맹이, 밀 알맹이가 맺힙니다. 어떻게 섞였냐 하면 하늘의 밀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져 죽었을 때 많은 밀의 알맹이들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막 소리를 외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 외치고, 또 길가에 나뭇가지를 깔고, 그리고 또 이제 종려나무 그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길가에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제 자기 옷을 벗어갖고 길가에 깔고 예수 환영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이제 안식일, 오늘 말하면 주일, 일요일을 말합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월, 화, 수, 수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다가 목요일날 그 저녁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하시고 거기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또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중에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한 자가 있도다. 그가 누구냐 막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니까 내가 이 떡을 떼서 받는 그가 그이니라. 그것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제 목요일날 저녁 때 마지막 만찬하시고, 목요일날 저녁이 지난 이후에 금요일날 새벽 일찍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당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이제 길잡이 노릇을 그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체포당하시고 산헤드린 이스라엘 공회에 붙잡혀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신성모독죄로 사형 원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사형 원도를 받고자 이렇게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주장하는 제목이 죄가 안 되고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살리고자 노력을 했지만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무리들의 협박과 위협을 받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은 불법 재판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언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 가운데 율이 방황하며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이제 심판받고 형벌을 받고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이제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성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만한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 자들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돌을 올려져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 말씀처럼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 죄인들을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100% 용서받습니다. 99.9%가 아니라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100% 깨끗이 용서받고 순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는 영생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의 소망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힘과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다 없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율이 방황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네. 하나님은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상생의 삶 안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을 때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높여 주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괴로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인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이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그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그러한 그 저주받은 그러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그 잔인하기 때문에 AD 315년에 이 십자가형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덮어 쓰고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네. 심히 고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메시아로서 인류의 모든 그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덮어 쓰시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저주와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은 나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한 괴로움에 시달린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 배우의 원수 마귀가 이제 십자가를 감당치 못하게 하는 그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귀의 그 회방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라고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미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미리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막 예수님의 막 팔을 잡고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후에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하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배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셔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31절과 32절에 보면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승리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려노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네. 마귀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와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마귀 사탄이 이제 그 죄를 꼬투리로 인간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또 자기 권위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죄 가운데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었고 유리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님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배울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도 의미하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제 승천하신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 이기하노라.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심히 괴로워하시고 고통하셨지만,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여기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의지,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괴로워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3시간 이상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그 십자가를, 그 무서운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케 하시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수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이상 간절히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네,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우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예수님을 도우시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인성을 주신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그 메시아의 그 사명을 순종하고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도우셔서 넉넉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제 2024년도 세방장 잡고 겟세마네 기도하고 인계점 3시간 기도도 지금 이제 했고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와 또 인계점 3시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올바른 자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절에 보니까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씀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또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죄와 마귀의 사망 권세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죄 문제와 원수마귀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네, 이기적인 자, 육신적인 자, 그 죄악된 본성의 옛사람의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올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이제 첫 번째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36절과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너희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1장 뒤에 그 구절인가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고. 예수님은 참빛이 되십니다. 우리 믿는 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빛을 세상에 전달해주는 빛의 전달자, 빛의 사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그 참빛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받아서, 은혜의 빛을 받아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 심령의 충만히 누리고 우리 삶과 누리고, 또 그 생명의 빛을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이제 빛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지구를 비칩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빛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의 빛을 누리고, 또 세상의 다른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전달하는 이 빛의 전달자, 빛의 사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을,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을 출발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 빛의 전달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로서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는 생명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의 새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생명의 빛의 전달자의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